목사님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였는데, 이 비유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그리고 타국에 떠나 있다가 돌아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는데,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그런데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14절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자세한 설명이 본문 14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건대 이 달란트를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고, 또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보건대 아마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열심을 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남기지 못했던 1달란트 맡겼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의 주장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두려고 한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탤런트, 달란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헌신해야 하겠죠. 자,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목적대로 운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받은 바 은사대로 다른 생각을 할 일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겼던 사람, 2달란트 남겼던 사람 열심히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칭찬을 이 두 사람에게 합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종에게 칭찬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어요. 또 23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기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얘기했죠. 감추어 두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가 주인이 모으고 또 주인이 거두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보면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달란트를 주시면 그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면 우리가 잘 사용하였는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단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알아야 되고 열심히 그 목적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남겨야 되겠죠.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결산의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알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없다, 힘들다, 바쁘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 갖고 점점 더 영적으로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보니까 봉사해도 또 봉사하고 드려도 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또 하는 그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안 바쁘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 시간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물질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적을 알고 잘 운영하고 그리고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주시는 은혜를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